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예수님, 복음, New Life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이었고요. 그 다음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꿈이었고 그 다음은 가족이었어요. 사랑과 행복과 꿈과 가족 순이었는데요.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102개국의 4만 명에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는 어머니, mother, 둘째는 passion, 열정이었고요. 그 다음은 smile, 미소였고 그리고 그 다음은 love,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업되지 않으세요? 좋아지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참 좋은 단어이죠. 우리의 얼어있었던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사실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있는 행위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사랑의 행위를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참으로 무의미한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랑의 편지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서를 통해서 사랑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게 보낸 짧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영접할 것을 부탁을 하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정사에 개입하느냐? Who do you think you are?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의 가정사에 왜 다 바울이 개입을 하느냐? 우리 가정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어떤 한 인물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접목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또 이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화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레몬서에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논증될 만한 건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책을 쓴 켄 샌디 장로님은 말하기를 피스메이커는 은혜로 호흡하는 사람이다. Breathing God's grace. Breathing God's grace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들이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inhale 해야 되고 exhale 해야 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거죠. 여러분 들이쉬기만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쉬기만 해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들이쉬고 내쉬는데 이 켄 샌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호흡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들이마시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능력과 지혜를 내쉬며 적용한다. 하나님은 피스메이커들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숨결처럼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셔서 분노를 사귀고 이해를 증진하고 정의를 도모하고 화해와 회개를 격려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은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모습이 있는 것과 함께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편지 속에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요, 사랑의 삶은 어떤 인격의 모습이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인격이 있게 되는가? 여러분, 사랑의 삶 속에는 흐르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인격이 묻어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무례함이 아니라 배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은 무례함이 아니라 배려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먼저 한때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말씀을 봅니다. 빌레몬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이런 표현이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가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NIV나 NASB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My very heart. 또 어떤 부분에서는 my own heart. 내 심장이다. 내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셈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의 마음에, 가슴에 확 부딪혀오면서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내 심장을 떼보내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1번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11번을 사용할 때마다 깊은 감정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emotional intensity, intense love, 굉장히 깊은 사랑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의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이 한때는 종이었다가 도망쳐온 종이었는데, 도대체 이 도망쳐 나온 이 종을 왜 바울의 심정에 두었을까? 근데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어떤 배경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빌립보서 1장 8절인데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기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복이라는 같은 단어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졌던 가슴 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가슴에 있어요. 사람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족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바울이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의 심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갖기를 원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이었냐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의미였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종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오네시모를 바울의 마음에 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는 그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은 무례함이 아니라 배려함이었어요. 자, 이 모습을 빌레몬서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저기 인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명할 수도 있으나, 자 9절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지금 바울의 이 모습을, 인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합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는데 오더가 아니라 exhortation, 오더가 아니라 exhortation이었습니다. 주로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 단어를 어필한다, 리퀘스트한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에도 보니까 명령이 아니라 부탁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부탁한다.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마음인데요, 관계 속에서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배려였어요. 배려.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인데요, 명령을 줄이고 부탁의 말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 체계 속에서 명령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군인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죠. 군인은 명령하면서 따르게 되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명령합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 회복에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과 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교인들과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대화가 명령어를 많이 쓰시나요? 왜 안 해? 이거 해야지, 이거 해. 아니면 부탁하시나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손해를 보고 상처받은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세상적인 법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빌레몬에게 네가 그래도 많이 가졌으니까 손해봐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그냥 용서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I plead, 내가 너에게 어필한다, plead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여러분 그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상 자체가 동양 사상이죠. 동양에는 경로 사상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경로 사상까지 꺼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바울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빌레몬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무슨 표현이죠? 내가 얼마든지 명령을 할 수 있고 너에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마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들어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나요? 어린 것들이 말이야, 쟤네들이 말이야, 나이 많은 사람 들어야지.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이를 이용해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나이를 이용해서 사람을 짓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부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써가면서 말을 하는데요, 부탁한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하다는 의미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권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며, 배려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나 위치를 가지고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성도는 누구인가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사랑할 마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 또 실수했느냐? 너 또 잘못했느냐? 이렇게 해야지 왜 안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무례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배려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삶은 가치의 변화가 있는데요, 가치관이 아니고 가치입니다. 가치관이 아니고요. 사랑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와 그리고 지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익한 사람인가 유익한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렇지만 오네시모도 예수를 만나고 난 후 놀랍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무익에서 유익입니다. 빌레몬서 11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여러분, 그가 오네시모입니다. 도망친 종입니다. 그가 전에는, 과거입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아마 이 표현은 종으로 있었을 때만을 이야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도망친 노예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가 너에게 무익했다. 저 쓸모없는 인간이야. 저거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무익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인 관념 속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지렁이와 같은 표현을 쓰게 되고요, 벌레와 같다. 벌레만도 못하다.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게 되나요?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우리 다 무익했어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이 모습을 오네시모에서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무슨 유익이 됐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마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서 로마에 가서 돈을 다 탕진한 것 같아요. 다 써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지만 다음 주에 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가 훔친 물질에 대한 그것을 바울이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아마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요. 도망친 노예였고요. 그리고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무익과 유익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무익과 유익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의미라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어요. 오네시모에게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예수의 사람은 모두 다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도 유익한 사람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과거는 useless, 쓸모없다. 그 다음에 지금은 useful, 쓸모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쓸모없었는데 지금은 쓸모가 있게 되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아는 사람은 다 예수로 인하여 쓰임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잘난 사람인가요? 아니면 못난 사람인가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남자입니까? 아니면 여자입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린아이인가요? 어른인가요? 그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사도 바울은 아마 굉장히 부잣집에 비유를 둔 것 같아요.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 종류를 보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가치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나무그릇과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가치적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이는데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그의 깨끗함은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오네시모는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그의 깨끗함의 근거는 세상이 아니었고요, 그런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고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오늘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익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익했는데 그 유익이 누구에게도 전달됐냐면 성도들에게도 전달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유익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가면 요즘은 그 장례식에 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손자들이 조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 조사를 참 경청하여 듣습니다. 도대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 조사를 들은 가운데 이 조사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자기 부모를 기억하면서 기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희생과 사랑이에요. 근데 특별히 손녀들과 손주들은
나에게 정말 사랑해줬다,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제가 예수 믿는 가정의 조사들을 들어보면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가,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마지막에 이 잘 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유익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유익한 사람. 공동체에 무익한 사람이 아니고요, 유익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움 가지고 즐기게 돼요.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쓰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즐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랑 아래 감격하여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섭리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되뇌었던 시가 하나가 있는데요, 조지 허버트라는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이 조지 허버트 목사님은 1593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1633년 본인이 40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에 죽게 됩니다.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마지막 3년은 100명도 채 안 되는 시골 교회를 목회하다가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쓴 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목회자이자 시인이었는데요, 이 조지 허버트의 시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리처드 백스터도 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하는 이 부분이었는데, 이 조지 허버트 시를 이제 책을 편집하면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윌칵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바로 이 시다. 근데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이 시라고 하는 이 시의 제목이 사랑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환영의 말을 건넜으나 내 영혼은 뒤로 물러섰으니 오물과 죄 때문이라. 대단하죠? 사랑이 오라 그러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추한 모습 때문에 못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랑이 꾸물거리는 나를 보고 내가 들어서자 가까이 다가와 내게 부족한 게 있는지 친절하게 묻는구나. 그러니까 사랑은 도를 낙하고 친절의 표현으로 쓴 표현이죠. 여기에 합당한 손님이라고 내가 대답했더니 사랑이 말하길 내가 그 사람이 되리라. 고약하고 배은망덕한 내가 내 님이여 난 당신을 볼 수 없노라. 사랑이 내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답하길 내가 아니면 누가 눈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맞소이다만 제가 눈을 더럽혔나이다. 제 수치가 합당한 곳에 있게 하소서. 사랑이 말하길 그렇다면 너는 그 수치를 누가 당했는지 모르느냐? 내 님이여 그러면 내가 섬기겠나이다. 사랑이 말하길 너는 앉아서 내 음식을 맛보아야 하리라 하니 내가 앉아서 먹었노라. 굉장히 아름다운 시죠. 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 허버트의 인생을 가장 잘 요약하는, 마지막까지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허버트라는 목사님이 죽기 전에 친구 니콜라스 페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 속에 이 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써요. 하나님과 제 영혼 사이에 있었던 많은 영적인 갈등의 그림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인터널 스트러글, 자기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의 모습을 보는데, 그리고는 그는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제 뜻을 굴복시키기 전에 겪었던 일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을 섬기는 일에서 완전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디맨드가 아니고 내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모습이었어요. 제가 수십 번 읽고 되뇌어 보았던 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치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삶은 섬김과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사랑의 삶은 섬김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4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인데요,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한 일이지만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 섬기는 분들 보게 되면 무례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의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I have a good intention. 내 의도가 너무너무 좋아. 난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의도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다 좋은 의도입니다. 선한 의도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는 분들은 정말 선한 의도로 싸웁니다. 저 사람을 내가 압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이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힘들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섬김에 환난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 믿음의 자세 중에 하나가 억지가 아니라, 선한 일에도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되게 하기를 원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가 있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있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포기하고 다 그만두는 모습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쏟아짐, 부어짐이었어요. 우리가 늘 섬기기만 하면 우리는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먹어야 합니다. 또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일시키려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종 부르려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영광 가운데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영어 찬양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유행했던 찬양인데요, I will serve you because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will serve you because I love you.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가 확연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나도 변했고 다른 사람도 변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여전히 종으로 두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저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목사님 아시나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 건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나도 과거에 무익한 사람이었고요. 나도 과거에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모있는 사람 만들어 주었는데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종과 형제는 임파서블한 관계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 보시나요? 드라마 중에서 웃으시는 분은 보시는 분 같아요. 이제 거기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분에 관한 부분이죠. 종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은 위에 양반 신분을 결코 가질 수가 없어요. 식사 같이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같이 결혼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이런 모습을 잘 표현했던 부분이 옛날 로마 시대였어요.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종인데 형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How can I call him my brother? 죽는 거예요. 네가 무슨 제가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 슬레이브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형제가 되죠? 형제가 됐다는 표현이 무엇인가요? 같은 급이라는 겁니다.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질성을 가졌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종과 형제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종으로 태어났으면 양자로만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양자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는 세상의 신분이 종이고 누구는 세상의 신분이 주인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학벌이 다르고요, 우리 가운데 세상에 여러 가지 사는 모습이 다르고 공부하는 배경이 다르고요, 가정사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인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작게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위대함이 무엇이었는가? 그 시대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의 위대함이 무엇이었는가? 복음의 위대함은 다 같이 형제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로 묶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요, 이것 앞에 세상에서 도저히 부서질 수 없는 신분과 상황과 환경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You are my brother, 너는 내 형제다. 그리고는 빌레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라고 그래요? 빌레몬도 형제처럼 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Consider him as your brother.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도망친 종인데, 그냥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망친 종이었는데요. 그리고는 다 형제로 묶어놓고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업신여기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했고요, 우리는 사랑을 말했지만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 있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의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말씀을 함께 읽는 곳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far from it.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기에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복음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가정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